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오늘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여 들을 길을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각 아버지 일터마다 함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 잘 이기고 넘어가게 부족하며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마음을 우리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늘 듣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능력을 입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나라, 온 땅이 더욱더 주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주님만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어려움 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잡아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5장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6장 하면은 에베소서 강해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정리가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다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라서 우리 평소에 성경을 읽고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영역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교회만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가 사실은 다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동행하시고 그곳에서의 모습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외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외형을 떠난 그 내용까지도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리고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신앙생활의 영역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외식은 좀 겉으로만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외식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농담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면 안 돼.
늘 집밥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박화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화, 회향, 근채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채소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상추와 쑥갓과 뭐 이런 것들, 그죠? 늘 볼 수 있는 흔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굉장히 애쓴다라는 겁니다. 나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 그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뭐예요? 의로움 아니면 공의, 정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움, 공의로움, 올바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는 뭐예요? 인자함, 그죠? 인애, 자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어제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인겸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렸지만 더 중한 바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껍데기만 남고 내용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형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외형이 다가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하면은 종교의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적인 외향, 신앙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형식, 겉모습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행하면서 더 깊은 내용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런 부분이 내용에 있어서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교의 조유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교회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생활 모든 영역이라면 그 외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21절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21절. 이것이 지금 그 밑에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 그 근저에 흐르는 도도한 흐름입니다. 6장으로 가면 이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 21절을 근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노사관계죠. 노사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5장 21절입니다. 우리 5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 5장 그 뒷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이 그 15절부터 쭉 연결되는 그 구절의 맨 말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1절이 이제 앞에 걸 정리하고 22절, 23절, 24절부터 쭉 오는 그 구절을 이끄는 구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아마 저는 사실은 두 개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앞에 것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죠? 어제 쭉 봤지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21절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근본 원리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신앙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늘 설명하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이 수평적인 선, 이 두 개가 같이 합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신앙의 형태는 주로 이 수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연결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평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복종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결이자 표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상태, 그렇죠? 우리가 90%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머지 10%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죠? 나의 아집도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원어상으로 뭐라고 그랬었죠? 한 3일 지났으니까, 한 3일이 아니라 며칠 지났으니까 딱 복습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휘포, 그 다음에 타소라고 했습니다. 휘포, 타소. 휘포는 밑에, 그리고 타소는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 자세를 상대방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밑에 둔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 상태, 이것이 휘포타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복종이란 내가 대하는 그 사람, 내가 대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보다 내 마음을 높이 두고 내가 여기서는 최고다, 내가 당신보다 나, 이런 상태로 마음 상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휘포타소, 그죠? 당신보다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 좀 밑에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휘포타소 복종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죠? 예.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대상은 누구예요? 피차입니다. 피차.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한쪽에 보면 복종하고 다른 한쪽은 위에서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서로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낮추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낮추는 마음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고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휘포타소, 복종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의 중요한 척도는 바로 이 상호복종입니다. 상호복종. 예. 우리나라 어감의 이 복종, 그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낮은 마음, 그죠?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그래서 내면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물론 다른 데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런 분들 중에 잘 되고 아주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정말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버지 교회에서 장로님이라 굉장히 아주 겸손하시고 존경받고 늘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그러신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네, 목사님 자녀 중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면 그죠? 왜 우리 아버지는 교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참 훌륭하신데 왜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실 때도 있고 말도 막 하시고 그럴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을 영역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그러고 집에서나 자기가 좀 편한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천국에서 기억된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가 아주 높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아주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래도 그것도 하늘에서 기억된 바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나보다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대하면서 내 상사를 대하면서 내가 참 귀한 손님을 대하면서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을 대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라는 겁니까? 똑같아야 된다. 보면 쉬운 사람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대하고 그죠? 막 혈기 부리고 막 뭐라 그러고 자기보다 윗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동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 속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남편은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낮은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또 남편은 그럼 내가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나는 내 아내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다.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종이나 자유자 이런 구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 328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종과 자유인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예요. 노예는 주인이 그냥 죽여버려도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분이 있는, 그래서 여자는 사람 머릿수를 셀 때도 세지 않는 그 정도의 존재이지만,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거는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구분이 있었지만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무효화됐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은 여기서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이고 그다음에 아내고,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급적으로 위치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똑같다. 똑같은 그런 거지만 똑같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그저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중해 보이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마주친 사람이나 똑같은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그죠? 소자에게 한 것이 천국에서 기억된 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도 이 피부가 검은, 그죠? 흑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정신이 늘 흘러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를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막 기어 올라가지고 20리까지 가자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